그래서 시다르타는 결국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썩은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자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새로운 진리가 가슴속에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영풍문고에 갔다가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어서 오랜만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샀던 책이에요. 요즘 책이 꽤 비싸잖아요. 근데 얇아서인지 값이 8,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많은 내용의 철학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책이 인스타에서도 종종 보이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 불교 철학의 어떤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다르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제목만 들으면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석가모니에 대한 내용은 맞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완벽한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라 속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다르타가 돼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그 석가모니 이야기랑 비슷해요. 시다르타라는 그 귀족 계급의 자제가 되게 편안하고 부유하게 잘 살고 있다가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행복하진 않다. 뭔가 진리를 찾아 나서고 싶다. 그래서 출가를 결심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저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당연히 무슨 말이냐 절대 안 된다 라고 반대를 하시죠. 근데 그때 시다르타가 이 소설에서 한 행동이 아버지가 허락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꿈쩍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도 다음날이 돼도 계속 그 자리에 시다르타가 있으니까 너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시다르타가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시다르타는 또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아빠가 자기를 못 꺾을 거라는 거죠. 자기가 계속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여기에 하염없이 서 있으면 자기 아들이 죽을까 봐 알겠다. 출가 허락해 줄 테니까 제발 밥 좀 먹어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와, 이 부분에서 진짜 설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하게 될 거고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그 온화한 고집. 시다르타의 이 설득의 말하기. 정말 고단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다르타는 출가를 해요. 고행자의 길을 나서게 되는데 다행히 시다르타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고빈다라는 이름의 친구예요. 그 고빈다랑 같이 수행의 길에 들어섰는데 시다르타는 친구 고빈다에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자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봤자 잠깐 고통을 회피하는 것뿐이다. 그건 마치 그냥 술을 마시고 정신이 마비돼서 잠깐 고통을 잊는 거에 불과하다. 우리는 결코 열반에 들지 못할 것이다. 이 소설에 나오는 시다르타는 약간 걱정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열반에 들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고빈다가 우리 그러면은 요즘 좀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자 라고 제안을 해요. 그분이 바로 고타마입니다. 원래 석가모니 이름이 고타마 시다르타. 그러니까 고타마 시다르타가 한 사람의 이름인데 이 소설의 설정에서는 고타마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시다르타라는 주인공이 따로 있는 그런 설정인 거죠. 그래서 시다르타가 고타마를 찾아가서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 당신이 이렇게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준다고 하는데 당신은 이 세상을 너무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당신이 가르치는 이 세상의 진리에는 빈틈이 하나도 없고 이 세상은 너무 완벽한 인과응보로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 세상은 어딘가 균열이 가 있고 깨져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리고 내 생각에 당신은 계속 중생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진짜 진리는
누군가를 가르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지 누군가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를 해요. 시다르타가 고타마를 찾아가서 당돌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이 장면이 저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고타마와 시다르타는 같은 사람의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 그 두 인물을 분리를 시켰지만 결국엔 내가 내 안에 내적 자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에게 회의를 품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무튼 그러고 친구인 고빈다는 고타마에게 귀의해서 가르침 받지만 시다르타는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하고 다시 길을 떠나요. 여기서부터 뭔가 시다르타가 나만의 독자적인 고행을 하게 될 것 같지만 정말 엉뚱하게도 시다르타는 세속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어떤 큰 도시로 가서 유원지에 들어섰는데 거기서 너무나 아름다운 한 기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기생한테 한눈에 반해서 저 여자의 집이 어딘지 알아내야겠다. 그래서 그 여성을 찾아가요. 굉장히 당돌하게 나에게 사랑을 좀 가르쳐 주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시다르타는 거짓골이었거든요. 고행자였기 때문에 거짓골을 하고 그 동네에서 가장 아리따운 기생을 찾아간 거예요. 이 여성은 시다르타가 눈에 안 차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한테 오려면 좋은 옷, 신발 좀 입고 두둑한 돈을 가지고 와. 시다르타가 그 돈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데? 그 기생이, 그 카말라라는 이름의 기생이 부유한 상인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상인을 만나서 같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도 좀 만져보고 도박도 하게 되고 시다르타와 카말라라는 기생은 쾌락의 생활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카말라가 이제 시다르타에게 여러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 주죠. 정말 말 그대로 사랑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막 카말라가 시다르타에게 당신은 내가 아는 최고의 연애 대장이다. 당신은 내가 가르쳐준 방중술을 너무 잘 배웠다. 막 그런 칭찬을 합니다. 시다르타가 정말 당돌했어요. 이 카말라를 처음에 찾아갔을 때부터 너의 입술 아름답고 나의 입술 붉으니 너와 나의 입술은 정말 잘 어울릴 것이다. 막 이러면서 플러팅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카말라도 시다르타의 그런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둘은 계속 그런 속세에 찌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밤에는 사랑을 나누고 근데 시다르타는 이런 쾌락의 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그 옛날에 순수했던 고행자의 삶을 그리워해요. 카말라는 그걸 눈치채죠. 어느 날 밤에 시다르타는 그 카말라의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발견하게 돼요. 카말라의 그 아름다운 얼굴에도 이제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다르타는 이 쾌락도 결국엔 죽음으로 이어지겠구나 하면서 현타를 느낍니다. 그래서 시다르타는 결국 그 카말라로 표현이 되는 속세의 세계를 떠나게 되고 다시 고행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죠. 이렇게 막 정처없이 걷다가 강물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썩은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자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새로운 진리가 가슴속에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강물은 현재밖에 없다. 지금 흐르는 이 모습밖에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지금 현재 이 순간이 중요한 거고 시간이라는 게 결국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다. 시간 때문에 인간은 번뇌하게 된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 강물 덕에 다시 한번 인생을 살게 될 용기를 얻게 되고 그 강물에서 가장 소중한 벗이라고 할 수 있는 뱃사공 친구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뱃사공 친구랑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연히 카말라의 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말라를 떠나기 전에 이미 아들이 생겼던 거죠. 시다르타는 그 아들을 보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다시 평화롭고 안정된 고행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고 나서부터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요. 왜냐면 이 아들은 완전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이 아들은 일단 시다르타라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시다르타처럼 가난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약간 스포일된 아들이었던 거예요. 엄마랑 둘이 살면서. 그래서 막 시다르타한테 고함도 지르고 막 당신이 뭐 우리 엄마랑 잤을 수 있어도 너는 내 아빠 아니야! 막 이러면서 시다르타한테 악을 써요.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근데 시다르타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해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아들이지만 어떻게든 얘를 잘 타이르고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부처님조차 자기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속만 썩이다가 아들이 도망쳐요. 그리고 나서 시다르타는 엄청 고통스러워하죠. 자기 아들이 자기 속을 썩이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아빠 생각이 나요. 시다르타도 출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받고 나온 거잖아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왔고, 그럼 그 시다르타의 아빠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 이후에 평생 시다르타를 보지 못하고 외로워하면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 아들 때문에 자기도 얼마나 아버지한테 불효자였는지 그런 자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인간적이라고 느꼈어요. 부처님이 할 법한 그런 고민 같지 않았고, 정말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번뇌, 맹목적인 사랑, 후회, 미안함, 이런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다르타는 이 모든 과정이 인생이라고 느낍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놀아보기도 하고, 돈에 대한 유혹에 빠져보기도 하고, 비자발적으로 아들이 생겨서 그 아들 때문에 속도 상해보고 상처받고, 이 모든 게 다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시다르타는. 그래서 소설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시다르타에게는 기생도 스승이었고 노름꾼도 스승이었다.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탐욕스러운 상인도 스승이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시다르타를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해준 스승들인 거예요. 우리가 왜 스승님 하면 완벽하고 고결하고 도덕적으로 무해한 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끌어주고 변화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다르타에게는 이런 모든 부류의 인간들이 다 스승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그 에드 시런의 노래가 생각이 났거든요. 에드 시런 노래 중에 Castle on the Hill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가사 중에 뭐가 있냐면 One friend left to sell clothes, one works down by the coast. 한 친구는 옷을 팔러 떠났고 한 친구는 해변가에서 일하고 있어. One had two kids but lives alone, one's brother overdosed. 한 친구는 애가 둘인데 혼자 살아. 한 친구의 형은 약물 중독자야. One's already on his second wife, one's just barely getting by. 한 친구는 벌써 두 번째 아내가 있고 한 친구는 그냥 대충 꾸역꾸역 살고 있어. But these people raised me. 그렇지만 이들이 지금 나를 만들었어. 다 진짜 평범한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모든 친구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나를 키웠다. 이 문장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고타마 같이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고 고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만이 시다르타의 스승이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소설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고빈다와 시다르타가 또 우연히 만나는데, 고빈다에게 시다르타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고빈다는 시다르타처럼 속죄의 삶도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아직까지 편안함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다르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많은 성스러운 구절과 너무 많은 규칙과 단식, 너무 많은 노력이 오히려 방해했음을 깨달았다, 나는. 굉장히 심오하죠. 조금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정도만 돼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소설 한 권을 읽는다고 인생이 갑자기 크게 달라지진 않겠죠. 그치만 그 어렴풋한 생각의 실마리를 붙잡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고, 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쾌감을 느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느낌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우리 인생에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구절도 나오거든요. 시타르타의 얼굴 아래에 선과 악, 번민하는 자, 심지어 살인자의 얼굴까지 있다.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시타르타의 얼굴에 살인자의 얼굴이 깃들여 있다. 너무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이 모든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악만을 도려낼 수 없다. 악을 도려낸 것이 부처님이 되는 길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꼭 여자 보기를 돌처럼 하고 막 비싼 물건을 멀리하고 고기를 먹지 않고 극단적으로 금욕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겠구나.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게 본질이 아니겠구나. 그런 온갖 규율과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조차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 집착을 내려놓는 거,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인드 자체가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불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선과 악을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 모든 고통과 번뇌 속에서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것. 어렵네요. 네. 근데 이 시다르타라는 책을 읽고 나서 불교 철학에 좀 더 관심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시작으로 다른 불교 서적들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불교가 힙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가장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는 종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례로 디제잉도 하시고 아이돌 춤을 추시는 그런 스님의 영상도 본 적이 있고, 코엑스 같은 데서 불교 박람회를 하면은 MZ세대 애들이 진짜 많이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불교 굿즈도 사고 있고. 요즘도 이렇게 불교가 유행을 하고 있고 새롭게 이런 불교 관련 책들이 또 역주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불교가 가장 포용적이고 열려있는 학문이자 종교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타르타만 읽어봐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그 석가모니가 온갖 세속의 삶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세속의 생활을 하고 오는 그런 설정의 소설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근데 석가모니는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기생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돈놀이도 해보고 어쩌다가 숨겨진 아들도 만나게 되고 이런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불교라는 종교가 정말 포용적이고 다 열려있는 그런 종교라는 방증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성인 군자처럼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고기 먹지 않고 연애도 하지 않고 사랑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속세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속세의 삶에서도 뭔가 나만의 진리를 추구해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이 불교적 세계관이 가진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 모든 것도, 그 어떤 것도 이건 절대 악이야.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이거는 악마의 짓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이쪽 길을 갔다가 이쪽 길로 갈 수도 있지. 이런 삶을 살다가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완벽할 수가 있어. 가르침을 강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가르침을 부정하기도 하고 너는 그냥 너만의 길을 찾아 나서 넌 너만의 진리를 찾아 나서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게 불교 철학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르만헤세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진리는 가르칠 수 없다는 것. 이 깨달음을 나는 일생에 꼭 한번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 그 시도가 바로 시타르타다.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결국 말하고 싶었던 거는 진리라는 거는 가르칠 수 없다. 스스로가 찾아 나서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스승이 돼서 스스로가 찾아 나서야 된다. 나다운 진리를 찾아 나서서 나다운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겠죠. 그게 또 데미안의 핵심 주제와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에 대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헤르만 헤세, 제가 가장 존경하는 대문호 중 한 분이기 때문인데요. 이분은 1877년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15살 때 소위 말하는 중2병을 제대로 앓으신 분이거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런 사춘기 때 질풍노도의 과정을 담은 책이 데미안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오디오북에서도 읽어드렸는데 그 책은 제가 따로 또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헤르만 헤세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그때 우울증을 또 심하게 앓았는데 그 당시에 쓴 책이 바로 이 시타르타라고 할 수 있어요.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 쓴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데미안 시타르타 외에도 또 헤르만 헤세의 유명한 작품이 유리아 유희, 이걸로 1946년 노벨 문학상 받았죠. 그리고 수레바퀴 아래서, 이런 책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헤르만 헤세의 작품이 나비라는 소설이거든요. 단편 소설이고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진짜 짧았던 소설인데 왜 그렇게 좋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비 수집에 열중하던 화자의 순수한 모습, 근데 그 모습이 어떤 탐욕이라는 감정 때문에 망가지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또 스스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던 단편 소설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진짜 꼭 데미안 그 책의 내용을 들고 오고 싶어요. 저만의 또 데미안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타르타를 읽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여러분의 진리는 어떤 거였는지, 여러분이 발견한 스스로의 진리는 어떤 거였는지, 그런 점들을 또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